사, 속, 아라고 하는 우리의 겉은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사실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우리를 속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우리를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예, 속 사람이며 새 사람이며 영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이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더라.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더 세분해서 두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인데, 자, 오늘 그래서 겉사 속안데 소제목을 붙인다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체, 곧 이 오늘 드러난 정체가 우리들의 정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하남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 교인들의 정체가 이거야 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들어가는데, 첫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칭호 중에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자,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제자, 특별한 분들만 제자라고 불렀나? 아닙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시대가 완전히 시작되면서 12제자가 여러분 파괴됩니다. 12제자가 사라지고 그들이 사도로 세워집니다. 사도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점점 왕성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장에서 이 초대교회 131명의 지체들이 전도를 바로 시작했어요. 성령 받고 거듭난 다음에. 대표로 베드로가 말했지만 3,000명이 전도가 됐어요. 4장에서는 5,000명이 전도가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 부흥하는데 계속해서 뭐가 더 부흥돼요? 말씀이 왕성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몸된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의 몸된 교회에 뭐가 많아졌다고요? 예, 사람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두가 다 성도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최초로.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식인이고 덕망이 있고 존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부부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유대교인들을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다 이겨버려요. 이 고집센 유대교인들, 이 유대교인들을, 바울도 유대교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체포되고 감옥에 갔는데, 이런 유일하게 이 아볼로는 유대교인들을 그냥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다 이겨버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한 분이에요. 이제 이분을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분들을 발굴한 분들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아가야에 있는 교회 보내서 이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가야에 있는 누구들에게 편지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때는 다 뭐다? 제자라고 불렀어. 근데 제자가 이제 좀 말하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전도됐죠. 그 3,000명이 전도했는데 41절에 뭐가 나와요? 이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어떻게 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을 뭐라고 한다? 제자라고 한다. 그 밑에 보세요. 자,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서 지체들을 제자, 즉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는 배우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여러분 전도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 또는 새남교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말 못하는 거 봐. 여러분 일단은 이민준 목사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함정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준 목사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 디도를 지 아들이라고 했어. 아들 아니거든. 자기 제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들 같은 제자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척의 모든 성도들은 다 뭐다? 사도들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들이 전한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새벽에 늘 얘기했죠? 선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사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사도들이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도들만이 증거해야 되지 다른 이들이 증거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시대는 신사도와 신선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신선자, 내가 이제 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도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가 다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까지 퍼펙트하게 선자들의 모든 사역을 끝내놨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모든 걸 다 완성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모든 사도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들을 자기들에게도 이루고 사도들이 그 이루어진 걸 증거하는 게 뭐다? 이 신약 성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불렀다. 바울이 여러분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는 여자 한 명 보내서 그의 눈에 묻는 거풀을 보면서 소경을 눈을 보게 하잖아요. 시야가 열리게 하잖아요. 그때 그 여자를 뭐라고 하면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얼마 있지도 않은데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고 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이 벌써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몇 달 되지도 않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피신하도록 돕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제자들은 그래서 밑에 다시 보여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란 뜻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만 배우는 분들이 누구다? 제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제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교회는, 다른 종교회는 여러분 제자가 예수성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제자가 있는 거지. 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누굴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 조건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성도 교인들을 뭐라고 했다?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일컬어진 칭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증거와 가르침을 통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 약속된 복음을 믿고 생명구원을 이루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출발.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게 우리인데, 그들의 정체는 1번 뭐부터 알았는데 이들이 누구였다? 제자였다. 그런 여러분도 제자부터 출발해야 돼요. 알겠어요? 교인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자란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라고 나옵니다. 제자. 제자는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의 출발입니다. 제자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계속 여러분들 뭐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체입니다. 지체.
로마서 12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로마에 보내는 서신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지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케이, 일단은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는 뭐예요? 손과 팔과 이 다리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해서 눈, 코, 입. 이것이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 몸에 붙어서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됐을 때 그때부터 지체라고 하는 거지. 이 몸에 잠깐 어부바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뒤에 등을 타고 어부바했어.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줬어. 업어줬다고 해서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아줬다고 해서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제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 지체가 돼요. 지체가 되려면 잘 배워서 뭐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영광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 됐다고 나는 한 몸이니까 구원받기. 한 몸으로 지체로서 살아야 돼. 그분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눈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귀,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이 성숙해지면 이제 뭐야? 한 몸,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가 되는 게 나와 여러분의 신분이며 나와 여러분의 한마디로 호칭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어떤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우리 서로 지체들 서로를 지체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는 게 부흥됩니다. 부흥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고전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 이방인들도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던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몸의 구주인 머리야, 머리. 그래서 한 몸에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니고 난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으로서 지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누가 있어? 머리 대신 구주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뭐라고 한다? 지체라고 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지체입니까? 묻지 말라고요. 본인들이 지금 본인들에게 물으라고요. 내가 지체 맞나? 내가 모든 결정권이 그 한 몸이신 그리스도 몸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결정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이며 지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전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인들을 지체라고 했습니다. 자, 지체는 멜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몸의 한 부분이다 그래요. 이것은 한자로 지체라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부분이다. 몸의 멜로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되는 지체라고 호칭했던 것은 교인들의 정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이어받은 아들들이며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는 아들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네 이제. 그리스도와 뭔가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한 몸이 돼?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에 들어가 나라 살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다 이 몸이 다 아마 다 찢어져 아마 공중에 폭발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았는데 이 육신을 갖고 어떻게 살아요? 몇십 년밖에 못 사는 이 몸 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영생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몸은,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이 그리스도라는 영생하는 몸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고 싶겠지. 근데 실제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심판받아 다 한마디로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안에 있는 혼들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과 택함과 애정을 받은 그 혼들이 깨어 일어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고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이 지체들의 신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같은 몸을 가진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걸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좀 이제는 우리 특별히 군산 사람 지체들은 제발 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아닌 걸 꼭 시인했으면 좋겠어요. 졸지 마세요. 지금 졸지 마세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 이 세상과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좌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넉넉히 그냥 이겨나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건 다 우리들에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 그런 불신자들이 많은 말이에요. 우린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건 지나간 거예요. 이미 옛사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것을 부인하는 순간 그 모든 조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고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언짢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육신의 옛사람이 나온 것에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자주 나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가끔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게 하고 우리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좀 창피하게 드러났다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 도망가거나 이런, 그거는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드러내고 괜찮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괜찮아, 너 그거 십자가 못 박자, 너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자, 내가 너를 다 용서했잖아. 그러니 그 용서한 걸 또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이제 그거는 버리고 나의 아들과 그리스도 같은 나의 아들이 되어서 좀 영화롭게 멋지게 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체예요. 지체.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지체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여러분 제자이며, 여러분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아들들의 성품과 격과 수준에 맞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언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천만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살도록. 이제 우리만 똑바로, 우리 방향성만 바로 잡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또 성경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까지도 많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성도. 자, 사도행전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네, 이거 바울이 법정 앞에서 내가 얼마나 투철한 유대교이며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 그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지체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형을 내리는데 자기가 찬반 투표를 때렸던 그런 못된 놈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추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배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심원으로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형, 찬반 따면 찬성하면 죽였던 거예요. 예. 그러한 위치에 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누구예요?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초대교회 교인들을 또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칭호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자, 고전 1장입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뭐라고 불렀다? 성도라고 불려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란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성도란 말은 한자인데 거룩한 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밑에 헬라 원전을 직역해 보면, 자, 초대교회는 교인들을 성도, 즉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거는 신성한,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뭐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신성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룩함.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거룩해?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집사님은 신성한 분입니다. 왜 웃어요? 어떻게 받아들일만 해요? 그게 성도란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란 말을 뭐예요? 집사 아닌 사람을 성도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하다, 신성한 그런 뜻입니다. 자,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교인들을 사람들과는 구별된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한 호칭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또 우리 새남교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난 너희들이 거룩하다, 난 너희들이 참으로 신성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호칭을 불러줄까? 그것은 거룩하다고 인정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신성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당신이 창조했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다고 신성하다고 여겼다면 그 거룩하고 신성한 것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구원했을 겁니다. 그 세상에는 의도, 진리도, 생명도, 그리고 거룩도 신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가장 진리, 생명, 이 모든 거룩, 신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두는 창조를 하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신 이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든 좋은 것들이 여기 다 탑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 나와 여러분이 신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가 가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냈잖아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영체, 자기 영의 몸을 제자 3명에게 보여줄까 제자 3명이 황홀경에 빠졌잖아요. 와,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멋지다고? 이렇게 영화롭다고? 자기의 그 신성한 형상을 드러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내려가지 않고 안 가, 세상 집에 안 가. 그냥 이 산에다 그냥 3개 집을 짓고 한마디 초막을 짓고 예수, 모세, 엘리야, 성경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살고, 그럼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함, 그 거룩함이 멋졌던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성함, 거룩하다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준대요. 성도로 불러준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형상은 그만큼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가 번역을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전에는 물이라고 하는 그룹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신성하다, 우리를 그냥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 모든 지체들은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 너 거룩. 그냥 새남교회 모든 교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바로 성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집사 권사이기 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더 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벌써 이제 3가지, 제자, 지체, 성도 3가지로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근데요, 뭐요? 순서대로 돼 있죠?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지체가 되어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체만 됐다고 여러분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의 몸이야, 그분의 지체야, 그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거룩해져야지. 그리스도의 품격을, 그리스도의 격을 닮아가야죠. 그것을 뭐라고요? 성도라고 했다. 우리가 포스만, 그냥 모양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4명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라고 한다? 이것을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4번째,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으로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한마디로 그분들을 이렇게 불렀던 용어가 우리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라는 것은 너희가 아닌 우리예요. 우리. 지금 뭔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임, 그 그룹을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유라는 2인칭 너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 일분단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가 말이야, 그럼 우리예요. 네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럼 뭐예요?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제자, 지체, 성도,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빌드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3가지를 합쳐진 이 존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혜택을, 은혜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예요. 그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폭들도 자기들을 우리라고 그래요. 저 국회의원들도 같은 당은 우리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갔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몸의 구주가 되신, 난 그분의 한 몸이 된, 그래서 지체와 성도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다 담지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서 배우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라는 개념도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배우는 거, 우리.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우리라는 말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 개념, 나의 신앙,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잘 한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사라지고, 너는 좀 잘해라, 너 좀 잘해라, 너는 좀 믿음 생활 잘해라, 너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이신 그 예수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생명과 말씀과 모든 치료와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에 자라나는 그 분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럼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는 나대로 계속 이렇게 믿고 나는 우리 목장이 싫거든요. 난 그 목장 우리가 되게 싫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는 예수님이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반석 위에 진레터로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져야 우리이고, 그 우리만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내 몸이라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전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입니다. 집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문제는 먼저 또 내가 너가, 그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돼버려요.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조폭들도 우리고 정치인도 우리고 예술인도 우리인데, 그건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만이, 실체를 이루는 분들만이 우리입니다. 로마서 5장 9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가 있어요. 이 피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죄를 사하는 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뭐요? 죄사함 받으니까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의만이 뭐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주시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이제 의롭게 된 자들은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진노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우리의 진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고, 진노하심, 심판과 형벌의 구원,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구원을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이 뭐라고요?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자, 이 말을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에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우리의 죄가 담당됨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도 하나의 우리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구원을 받는 분들이 다 누구다?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는 우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의 구원 플러스 사망과 진노, 심판, 형벌에서 생명구원을 받는 그 우리라고 하는, 함께 한 몸 된 우리들이, 그 지체들이 다 누구다? 바로 우리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아주는 거,
그렇게 나음을 받은 분들만이 보다 우리다. 내가 죄산 받고 내 마음이 변화받고 술 끊고 담배 끊었다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나쁜 놈들이었는데 내가 정말 많은 성품이 바뀌고 나쁜 남편 좋은 남편 되고 나쁜 아들은 좋은 아들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무관한 거야.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줘야 돼요. 그 낳음을 받은 그분들만이 보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다. 로마서 8장입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아멘. 하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우리가 영을 따르는 게 우리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본성,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육체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영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의 몸이 여러분 성장해야 되죠. 영의 몸의 구원을 받아야죠. 이것을 위해서 이 육신의 몸도 필요하잖아요. 그만큼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몸은 뒷전이고 육신의 몸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유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선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잘 선용해서 여러분 영의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육신이 필요하다면 육신을 사용하는 거지. 육신이 과다하게 요구하면 절제시키고 그만해 스탑시키고, 이렇게 영의 소망을 따라서 영이 부활의 몸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행하며 행동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보다 이제 우리가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만이 우리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돼야 되지만 그냥 나로 끝나고 너로 끝나면 여러분 이건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8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아들이면 상속받는 상속자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권이 있는 분들이 누구다? 우리다. 그게 우리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영광, 상속받는 이 영광, 부활의 영광과 천국을 상속받는 이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충분히 받을 만하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활의 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산단 말이야. 영생을 내가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투자해야지 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치고 나가는 이분들이 다 누구다? 우리다. 이게 우리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분들. 지체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과정, 그리스도의 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분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제 막 들어와서 제자들을 우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말로는 우리라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 우리가 되도록, 바로 유가 바로 우리가 되도록, 그들이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좀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되어, 이 말씀 들으면 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누가 한 몸과 지체가 됐다고 그래요? 에? 많은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거구만요. 그럼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에 한마디로 이것을 분석해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말씀 보냈잖아요. 로마 교인들은 뭐다? 우리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지 한 명이 아니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몸이 지체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돼 있는 거야. 이런 뜻으로 지금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읽는 순간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 원전을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같지만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많다. 원전에.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기 직역대로 하면 이와 같이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헬라어 원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더니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번역자들이 지만들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는데 없는 단어를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자들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자, 다시 성경 원전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이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람의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왜 집어넣죠? 왜 그래요? 이 번역했던 모든 분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으로서 믿는다. 이것이 그냥 정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나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문제예요. 지난 이번 주 설교가 제 어떤 고통을 정말 호소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통이 여러분들의 고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애통이 돼야 돼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 나쁘게 좀 말한 게 뭐냐면 우리 특히 군산 사람체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시는 이제 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고백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다 당합니다. 마귀한테 다 잡혀갑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돼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 천재들이야.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를 아워를 이게 여러분 깨트린 천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놈들은. 성경은 사람이란 단어를 넣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해석자들이 자기들이 사람으로서 또는 죄인으로서 또는 죄산받은 사람으로서 죄산받았지만 또 아직은 죄인으로서 막 헷갈리게 계속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집부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됐고, 오늘날 수많은 개혁교회 교인들,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혁 교인들조차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사람으로서 뭔가 잘하려고, 사람으로서 사역하려고 그러고,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 지체가 됩니까? 불가능. 아니, 목사님 영적으로 되잖아요. 영적이 어딨냐고. 영적이. 영이면 영이라고 해. 뭔 적이야 적은. 그럼 비슷한 말로 여러분 대충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가 영이냐 혼이냐 육이냐, 영적, 육적, 혼적 그런 거 없다. 정확히 해라. 네가 사람이냐 아들이냐. 난 사람적이에요, 아들적이에요. 사람인 것 같으면서 어떤 아들인 것 같으면서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입니다. 분명히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렇게 여기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뭐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는, 그래서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잖아요. 이게 자라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다. 근데 여기 또 이 잘못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 여기에 사람 대신 뭐가 나와 있냐면 아네르라는 헬라가 들어가 있어요. 아네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네르는 맨이에요. woman, man 하는 거죠. m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야? 온전한 남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직역을 하면 온전한 남자가 되어라. 그럼 온전한 남자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아들,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 아들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 원전을 막 지만도로 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킹 성경도 가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합니다. 중요한 구절은 제가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지체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요? 산 소망. 부활의 몸을 내가 실제로 입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들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구다? 우리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형제입니다. 지금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형제. 히브리 2장. 형제도 말씀이 많지만 한 구절만 썼어요.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를 형제라고 하나님 부른다고 그러죠. 근데 누구와 형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형제로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은 아들로 인정하시고 형제로 부르시기를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형제로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 형제? 그리스도 형제. 이 형제란 말은 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예요? 형제, 하나님의 아들들,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결론 나왔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고 우기지 말자. 계산 안 맞으면 나 오늘부터 사람 할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나 오늘부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계약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벌써 인간, 사람 인자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는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그게 뭐예요? 크리스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토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야노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은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아서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하나가 되는 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이 같아지는 분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이제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또 하나님도 뭐라고요? 저들은 크리스티아노스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들들. 그러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 그들을 부를 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안 겠지. 저 크리스찬들. 영어서는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자, 6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가 되고 닮아가고 정말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이 되어가는 이 모든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6가지를 표현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이게 다 순서대로 제가 심화해서
이렇게 해서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실제로 부른 것입니다. 자, 말씀은 끝났지만 여러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아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그 대상, 전도의 대상자들이 누구라고요?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존귀한 분이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안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받는 분들은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아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갈라디아 지체들아,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아, 갈라디아 또 뭐요? 제자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고 찾아봤더니 사람들 안드로포스가 나온 거예요. 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가짜야. 가짜 내지는 다 인정해야 돼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중도를 표방하고, 나도 이제 속 편하게 목회할 수 있지. 이제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나도 지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여러 구성 장벽들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고, 카톨릭처럼 보편주의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라고 불렀는데 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어리석다라고 그러고. 왜요? 이들을 꾀고 다른 말, 다른 교훈, 다른 유사복음, 가짜복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든 교리와 생각과 이념과 신념들을,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을 뭐예요? 이거 다 꾀임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까지 뭐였어요? 이들은 6가지 제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너는 혼이지. 아멘. 또 오늘부터 흙이다. 너 육체다. 왜요? 혼의 기능을 죄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난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6가지의 우리 호칭을, 지위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습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세남의 사람들아, 군산 사람들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장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을 구별한다.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초대교회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남교회 교인들의 정체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새남의 지체들이여, 더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새 가족을 양육하는 아들들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이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팍 박혀서 여러분 날마다 아들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해요.